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좀 더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서 신문을 받으시고 안나스는 이제 예수님을 이리저리 신문한 후에 별 소득이 없으니까 자기 사위인 가야바에게 보냈다는 것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보내지는 그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과정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기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조는 한 37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계속 읽겠습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37절 하반절 이 구절이 아마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도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진리는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을 이야기할 때도 진리를 이야기하셨고 또 예배를 이야기할 때도 진리를 이야기하셨고 여러 가지 진리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를 쓰이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진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바른 길을 이야기할 때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또 진리는 참을 이야기할 때 진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거짓의 반대말로 진리, 이걸 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진리란 말은 사실은 굉장히 넓은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증가로 왔는데 물론 이 진리에 속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곧 복음인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성경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봤지만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니까 죄를 경멸하시는 분이시니까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심판을 유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진리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게 진리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인간은 죄에 빠져 있고 죄를 이길 힘이 없고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두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 이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스스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악한 길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없고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대답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믿는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입술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삶의 고백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시간도 물질도 다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영생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자꾸 드러나서 자기가 예수라고 또 다른 예수라고 자꾸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꾸 두 증인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해석을 가져와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두 번째, 우리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 세 번째,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이고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진리가 바로 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구원이 보장된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가 곧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똑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것이 확증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도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망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확신이 믿어지십니까? 이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진리에 속한 자만이 이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만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진리를 아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이 땅의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누가 주식을 많이 해서 돈이 올랐다 그러면 그거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더 많이 얻을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부자가 되든지 말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누가 잘 되네, 뭐가 어떻게 되네,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의 관심은 오직 복음과 하나님 나라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는 이 땅에 관심이 있어서 이 땅 것만 추구하다가 마음이 괴롭고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의 영에 미혹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새벽에 이제 총독 관종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2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종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관정은 이제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립보가 있던 관정입니다. 관정을 이야기하는데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정치 문제를 제외한 종교의 자유와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관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회로 표시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자치기구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의 식민지가 된 유대인들이 자기 자치기구로 유대인들의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법률기관, 행정기관이기도 하고 법률기관이었습니다. 정책 의결기구였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었지만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총독의 인준을 받아야 됐었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들이 총독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총독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지금 관저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를 로마 법에 맡기지 않고 자기들이 종교재판으로 죽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재판 없이 죽였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에게 반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워서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대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로마법에 의해서 이렇게 끌고 나온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자기들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지만 자기들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소동이 나고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로마법에 의해서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용해질 것 같으니까 총독으로 끌고 와서 로마법에 의해서 죽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거짓을 꾸미려고 이렇게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법에는 종교 문제로 사용시킬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자치권에 맡겼기 때문에 종교 문제, 종교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을 위반했다고 해서 사형을 시키거나 이런 법은 로마법에는 없었습니다. 로마법은 종교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문제 다루지 않는다. 너희 종교법대로 너희가 알아서 그건 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종교적인 문제로 고발하지 않고 로마법에 위반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게 바로 30절에 나오는 바로 행악자로서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18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악자로서 고소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행악자로 행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죄를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고발했는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누가복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다 하더이다 하니, 세 가지 제목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첫 번째는 백성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백성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 번째는 자칭왕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은 백성을 선동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왕 삼으려고 할 때마다 도망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까지 씻겨주었습니다. 세금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짓의 영이 그 가운데 충만하니까 어떻게든지 죽이려는 목표 때문에 거짓의 영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거짓으로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거짓의 영이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4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 보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 미래 지도 종교자들이 사탄에게 매여서 늘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말 뒤에는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하게 행동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말을 할 때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니까 진리의 영이 있지 않고 거짓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하지 못한 자는 늘 거짓이 입이 가득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핑계가 가득하고 오만 것들이 그냥 그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짓의 영에 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은 그 손사래를 치면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왜 혼란스럽습니까? 너무 거짓 소문, 거짓의 영들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에 보면은 거짓 소문들을 너무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거짓 정보들을 많이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시키고 사회적인 불안들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혼란한 상황들을 보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성적이시고 합리적이신 분들이 왜 저렇게 소셜미디어에 노출되어져서 가짜 뉴스에 선동되어져서 이상한 일들을 자꾸 벌이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상.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거짓된 정보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아이들을 키우는 정보들, 거짓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어디서부터 물려받았습니까? 잘못된 교육으로부터, 잘못된 또 유튜브나 이런 소셜 미디어로부터 이렇게 자꾸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 집단으로부터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거짓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짓된 정보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언과 전도서 말씀을 자꾸 반복적으로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지 말을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사람의 경험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말하는 경험은 각자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먹어서 살 뺐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운동을 해서 살 뺐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특정한 약을 먹어서 병이 나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약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어려운 것입니다. 똑같은 약을 처방해서 병이 낫는다면 다 의사할 수 있습니다. 왜 명의가 존재하냐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을 쓰는 용량이 다르고 사람마다 그 약이 드는 그 반응하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의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체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된 정보를 통해서 다 똑같을 거라고 믿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우왕좌왕되어지고 혼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돌아와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 아멘. 진리이신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배를 강조하고 기도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다를 때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이 듣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가 있지 않으면 반드시 거짓 선동에 여러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못된 세상의 문화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주뿐만 아니라 한 2주 동안에 우리나라의 혼란을 보면서 야, 정치 지도자들이 저렇게 거짓된 것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의 영을 제가 보았습니다. 보았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보니까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영이 그 하는 모습이나 지금 정치 지도자가 하는 모습에 너무 닮아 있어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땅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서 서로 피 흘림의 역사들.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피 흘림에 서로를 물어뜯고 죽이고 너무 여로보암의 길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 성경을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은 지금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의 영이 떠나가기를. 이 땅의 정치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들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성경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가 관심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마귀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욕심입니다. 8장 44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오직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욕심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찾고 싶은 권력, 자기가 이루고 싶은 돈, 갖고 싶은 돈.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줘도요. 절대 안 듣습니다. 지금 시대에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정치 지도자들하고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절대 말 안 듣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욕심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그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옆에서 선지자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줘도 절대 안 들었습니다. 아합이 왜 망했습니까? 선지자가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옆에 측근들, 거짓 선지자들을 두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선지자들을 듣고 두면서 그 이야기만 듣고 하다가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마귀가 무섭습니다. 거짓의 영이 한번 선동당하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누구 옆에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고 전두환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권력 야욕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사태가 지금 일어날 뻔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력, 평생 종신 권력을 가지려고 이 일을 했다고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전쟁이 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의 정신적인 권력을 위해서. 이게 바로 누구의 뭐라는 거라고? 그 욕심.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가 살고 싶었습니다. 자기 권력을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신상에 도움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넘겨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8절 40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냐.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였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판결하는구나. 이 시대의 판사들이 판결하는 모든 판사들이 나쁘진 않지만 거짓의 영에 묶여있는 판사들, 기득권들하고 묶여있는 판사들이 판단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 판결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득권에 기대어서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권력의 편에 서서 늘 판결을 그렇게 하고 판사들이 어떤 판사는 그 버스 기사가 그 몇천 원인가 그 훔친 거는 징역을 몇 년 동안 하게 만들어. 50억을 횡령했던 검사들은 무죄로 만들어주고. 그 비디오에 그 검사가 그대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게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지 판별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일이 왜 발생합니까? 거짓의 영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법부가 거짓의 영이 사로잡히면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사법부의 현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한 사법부 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검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단은 탐욕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더 많은 야망과 야욕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정의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든지 말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없이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저는 비난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빌라도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기득권의 편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정무 자리에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고위직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살 길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살 길을 쫓아서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사법부가 거짓의 영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영에 매달려서 바른 판단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약자 편에 서는 판단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모습입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안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안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하고는 매일 열렸습니다. 하지만 새벽에는 하지 않고 일출일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이렇게 공회를 개정했습니다. 안식일이나 야간에는 소집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또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재심의를 거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심의하는 과정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사형이 확정된 죄수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안식일 예비일에 이 재판이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소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행한 재판은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안정에 들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격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일지라도 할례를 받았다면 참석이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 식사에 참석할 수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관정에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에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을 부정하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나중에 율법에다가 첨가한 것일 뿐입니다. 이방인과 자기들을 구별하려고. 이렇게 자기들 첨가해서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매우 대반적이죠. 위선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재판장에 넘기는 그 과정들은 다 거짓이잖아요. 잘못된 길로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졌던 것은 다 이런 절차, 거짓된 절차를 통해서 다 이렇게 했잖아요. 너무 닮아있죠, 지금. 다 해놓고는 떳떳하게 아닌 척 딱 나와서 나는 국민을 위해서 했습니다.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아주 경멸하십니다. 정말 토해버리고 싶어 하십니다. 이사야서에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로 13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러는데 뭔가 악을 행하면서 성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주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도 따라가지 않고 예배만 참석하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 이거 견디지를 못하겠다 이야기합니다. 미가서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는가? 어떤 예배가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예배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전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겉모양만 번질한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몸만 이곳에 와 있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항상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잘난 척하지 않은 사람. 그런 자의 예배를 주님이 받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의를 구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면서도 절기를 지키거나 예배를 지키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입술로는 정의를 부르짖지만 실상은 자기 이익을 탐하는 자들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개인의 이익 앞에서 남몰래 부정과 불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본인의 삶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바로 이 거짓된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사는 이유는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진리를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장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거칠의 신앙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번 참여하는 것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책임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그거는 거짓된 아비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주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 땅의 왕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바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나라만 보면서 살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진리에 속한 백성들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 목적을 두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나라, 주님을 왕으로 삼는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진리 안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놀고 싶을 때 놀지도 못하고 쉬고 싶을 때 쉬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는 거짓의 아비를 왕으로 삼습니다. 탐욕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을 왕으로 삼습니다.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까지,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에 속한 자인 것을 확신하시고 삶 속에서 내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거짓의 아비 마귀의 말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